영혼의 재창조, 영혼의 재창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면서 오늘 밤에도 우리의 기도 제목 담아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잘 오셨는데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의 몸은 말이죠. 눈에 보이죠. 몸은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는데 우리의 영혼은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몸은 물질로 돼 있어서 유통기간이 있습니다. 사용 연한이 있다는 거예요. 몸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흙으로 왔다고 하는 것은, 흙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의미하는 것이고, 또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넣으셨다고 하잖아요. 그 생기는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생명,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한번 죽는다고 그랬는데, 죽음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몸과 영혼의 분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내 몸과 분리될 때 우리는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그 몸을 시신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몸을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장례 절차를 통해서 마지막 인간의 예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몸이 참 중요한 것인데, 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영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천국에 거하느냐 아니면 영혼이 지옥에 거하느냐, 그 선택을 우리가 육체가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이 많고 해야 될 일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직장에 가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시집장가 잘 가는 것도 유익한 것이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게 아니라 그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만약 예수님을 영접하셨다면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중요한 일, 그리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여러분이 이미 잘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칭찬을 받을 만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을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한 번 더. 이번엔 또 다른 사람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도 한번 해주세요. 예수 믿는 당신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네. 근데 이 기쁨과 이 사실이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당장 현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당장 현실에 그렇게 필요한 것 같지 않거든요. 너도 이렇게 살고 나도 이렇게 살고 뭐 예수 믿어봐야 뭐 별거 더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오히려 예수 믿고 복 받았다고 그러는데 왜 현실은 더 고단하고 힘드냐,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꽤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뭘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건강해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의 건강 상태가 제각각인 것처럼 우리 영적인 상태도 다 제각각입니다.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예배드리고 또 여기서 우리가 뭐 악기를 다루거나 찬양 인도를 하거나 대표 기도를 하거나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건강이 제각각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그럴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예배당에는 앉아 계시지만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지 않은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의 영혼은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예 죽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의 영혼은 죽어 있는 영혼이라는 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온갖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4절 하나님은 세상 창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5절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로 예정하신 것입니다. 6절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미하게 하셨습니다. 7절 우리는 이 아들 안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따라 그의 피로 구속 곧 죄의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신비한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상속자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을 자기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시는 분의 계획에 따라 미리 정해진 일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 맨 먼저 소망을 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자, 오늘 쭉 제가 읽어드렸어요. 그냥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다,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사람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하늘의 기업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구속, 죄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 여러분 오늘 하루 살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셨을까요? 자, 지난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이 3일 됐습니다. 자, 월, 화, 수 3일 됐는데 여러분 3일 동안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셨습니까? 하나님 날 사랑하셔. 이것이 경험되고 느껴져야 정상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느냐고 분주하고 바쁘게 여러 가지 일들로 미처 하나님을 생각할 틈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살아있어야 내 영혼이 살아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도록 우리를 정신없이 만듭니다. 새벽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그리고 이일저일로 분주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미처 바라보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하도록 경험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시간이 하루의 첫 시간이에요. 하루의 첫 시간.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며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 첫 시간이 어려우면 중간에 틈틈이 시간을 내서 말씀을 묵상한다거나 통독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수 있죠. 그것도 어렵다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하루의 삶을 마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말입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항상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마음이 어둡습니다. 불평이 많습니다. 낙심을 잘합니다. 변덕을 잘 부립니다. 우울해합니다. 모든 것들을 귀찮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현실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는 것, 그건 얼마나 큰 안타까움입니까? 그래서 사람과 환경이나 또 신앙적인 면에서 내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지 않거든 다른 것을 탓하기 전에 내 영혼이 죽어있지 않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이 살아있어야 돼요. 자, 영혼이 죽은 사람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끊어진다, 단절됐다, 제가 얘기했어요. 자, 두 번째는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배의 기쁨이 없는 사람입니다.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거죠. 자연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영적으로 죽게 된 것입니다. 네가 정령 죽으리라. 육체가 먼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이 먼저 죽었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기쁨이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얘기할 때 숨어버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해야 할 사람이 숨어버립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은 예배가 기쁘지 않고 감격스럽지 않고 은혜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영혼의 재창조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이 영혼이 회복되고 다시 재창조되어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 영혼의 재창조를 이루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구속하심으로 우리는 영혼의 재창조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 중에 하나님이 누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을까요? 1번 아담, 2번 하와. 아담에게 생명이 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담이 온 인류를 대표하는 한 사람으로서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아담을 통하여 그 생명이 온 인류에 퍼져야 되는데 그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퍼졌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들어온 것과 같이 죄의 싹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담에게도 죽음이 왔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의 사람 아담을 지으실 때는 죽지 않도록 만들었어요. 영원토록 죽지 않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과 예배하며 그렇게 영원토록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사람은 지음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죽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던 것과 같다는 거예요. 죽음이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13절 말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죄가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죄로 여기지 않았다. 그러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몸도 죽었을 뿐만 아니라 죄로 말미암아 영도 죽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단 한 번에 지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는 염소나 송아지의 피로서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피, 자신의 피, 우리가 주님의 보혈이라고 그러죠. 주님의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우리에게 그 죄로부터 구속함, 그 죄값을 그 피값으로서 해결하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원한 구원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려면 세상의 지식과 노력, 윤리도덕, 세상의 물질, 세상의 지위와 철학, 세상의 권세로 우리가 우리의 영을 살릴 수 있지 못하다. 우리의 영을 재창조하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께서 대속해 주신, 구속해 주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될 수 있다. 영원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을 받고 영혼이 다시 회복되고 재창조,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재창조를 이루게 되었는가?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심이에요. 의롭다 하심. 성경에 의롭다는 말은 구원받았다는 말과 밀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자,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이 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께 붙어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과 환난과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쉽게 넘어지거나 주저앉지 않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님의 그 공로로, 주님의 그 피값으로 우리가 바로 설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미국에 가보면 생활하는 사람들이 뭐 혈통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신분이 다양해요. 미국 시민으로 태어난 사람, 영주권이 있는 사람, 시민권이 있는 사람, 아무 자격이 없이 관광객으로 체류자로 있는 사람, 뭐 다양합니다. 그 신분에 따라서 의료보험도 각각 달라지고 학비도 다 달라집니다. 그리고
생활하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땅에 발을 붙이고 그 나라 안에서 살지만 그 사람이 어떤 신분의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혜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이 되어질 때에 그들이 주는 시민권이 있어요. 심사를 오랫동안 합니다. 아주 자세하게 합니다. 미국 시민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생활력이 있는가,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그 미국 시민권자가 딱 될 때에 그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justification이란 말이에요. justification. 이 말은 의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미국 시민이 아닌데 미국에 사는 사람은 의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시민권을 받게 되면 미국 시민으로서 의롭게 되었다고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야 돼, 우리가.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로마서 8장 33절 34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죽음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모든 일, 십자가와 그 부활, 나를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중보기도 하시는 그 주님의 공로, 주님의 그 역사하심, 주님의 그 인도하심, 그 주님의 그 구속하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구속과 예수님의 의롭다 하심이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영혼의 재창조, 내가 영혼이 살아날 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랬어요. 특권은 자격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격. 특권은 자격이에요. 자, 어떻게 할 때 자격이 생긴다고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맞아들일 때, 믿음으로 맞아들일 때, 믿는 것은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 예수님의 그 피가 내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걸 맞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의롭게 하시면 내가 의롭게 되어진다는 걸 내가 맞아들이는 거예요. 맞아들이는 거. 맞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누리게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살릴 것이다. 55절 내 살은 참 양식이요 내 피는 참 음료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살과 피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을 하면 예수님의 그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내가 맞아들이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예. 예수님의 죽음이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인간에게 중요한 만남의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첫째가 육체와 육체와의 만남입니다. 육체와 육체와의 만남. 그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육체와 육체의 만남이에요. 떡과 포도주를 먹으면서 예수님이 교훈을 나누시는 겁니다. 두 번째 만남이 뭐냐면 마음과 마음의 나눔입니다. 그러니까 속 마음을 나누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의 상황과 형편과 느낌과 감정과 내 마음의 중심을 나누는 겁니다. 이런 마음과 마음의 만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과 영의 만남입니다. 영과 영의 만남. 목장에서도 육체와 육체와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나눠야 돼. 그래서 감사와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만나야 합니다. 그 영적인 만남이 있어야 여러분 진짜 목장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만남이 있을 때에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와서 사람을 만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몸만 만나면 안 됩니다. 마음을 만나요. 내 마음과 그 사람의 마음이 만나져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무슨 만남이 있어야 합니까? 영과 영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저의 겉모습만 보고 가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이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고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영의 만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그걸 믿으시라는 거예요. 믿으시라는 거예요. 예배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나의 영이 그 하나님의 영과 만날 때에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자는 말이 영과 영의 만남을 경험하자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영혼에 기쁨이 있고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영혼의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그 구속하심과 의롭게 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 믿는다고 말할 때 우리는 두 번째로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대는 거예요. 신뢰하며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대는 거예요. 기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불신하면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짜증이 납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되면 하나님을 제껴놓고 세상의 방법을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우선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드릴 때 믿음 있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주목하여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기대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역할을 보면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으셨잖아요. 여러분이 내가 앉을 때 의자가 있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앉은 거예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앉게 되는 것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앉았기 때문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이 앉게 됐다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앉게 된 것의 핵심은 의자가 준비된 거예요. 이거 참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보세요. 내가 앉았는데 내가 믿음으로 앉았단 말이에요. 의자가 있다고 믿고 앉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앉았어요. 잘했죠? 그랬는데 의자가 진짜로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은 거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참 중요해요. 그래야지 우리의 영혼의 재창조가 일어나요. 그런데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참 중요한데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의자가 준비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되어 계신다는 사실이 그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걸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생활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믿음으로 앉았어. 잘했죠? 믿음으로 앉았어요. 그 행위. 그런데 그 행위 때문에 나의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미 준비된 의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를 믿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믿는 게 아니고요. 내 지식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의자예요. 의자. 내가 믿음으로 앉는 거는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지만은 그 순종에 답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 답이 있는 거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때마다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 넘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다고 말할 때 예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오직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줄로 우리가 확신합니다. 그거를 우리가 확신하고 붙들어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이 재창조될 때 구속하심으로, 의롭다 하심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회복과 재창조를 누린다고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자,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요한일서 1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병들었거나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회개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후회만 하고 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후회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는 감정적인 동의일 뿐이에요. 아, 내가 잘못했어.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내가 잘못했음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감정의 차원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변화까지를 회개라고 말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내 영혼이 병들었던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 회복되어지는 방법, 죽은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방법은 회개가 가장 먼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우리가 성령님께 요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오셔서 나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나로 하여금 참된 회개를 할 수 있게끔 성령님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탕자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허비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올 때 탕자가 깨끗하게 씻고 왔을까요? 더럽게 하고 왔을까요? 응?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왔을까요? 깨끗하게, 아버지 앞에 가는데, 오랜만에 가는데 내가 깨끗하게 씻고 가야 되겠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고 왔을까요? 아니죠. 그냥 더러운 모습 그대로 왔다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있는 모습 그대로 잘못했다고 방향을 돌려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씻겨줘요? 아버지가 씻겨줘요. 누가 씻겨줍니까? 아버지가 씻겨준다니까. 아버지가 하인들을 통하여 씻기고 새 옷도 내주고 살찐 송아지도 잡고 금가락지도 다시 끼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나를 살리는 거예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회개는 축복이에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회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주님께 돌아오면 주님께서 깨끗하게 씻기시고 다시 신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영혼을 다시 재창조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새로워짐을 경험해야 된다는 거예요. 새로워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날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런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육체가 새 것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영이 새롭게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신분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 영적인 존재로, 하나님과 다시 사랑의 교제를 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 예배의 기쁨을 누리며 예배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달 한 번씩 예수 영접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노력하는데, 예수 영접 모임에 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죽은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거든요. 병든 내 영혼을 살리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미 영혼이 살아있다면
확인하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고 내가 만약 영혼 구원에 대한 내가 영혼의 재창조를 경험하지 못하고 지금 어둠 속에 헤매고 있다면 다시 영혼의 재창조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완전히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지는 그 일을 매일마다 분별하고 매일마다 점검하고 우리가 노력하는 일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육체의 건강,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때를 따라 잠을 자죠. 때를 따라 먹어야 되죠. 그렇죠? 때를 따라 운동해 줘야죠. 때를 따라 씻어야 되죠. 우리의 몸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살아있음,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우리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까닭에 재창조 될 수 있고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영의 인격이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고 또 예배의 감격 속에 우리가 즐거운 그런 예배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저는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행위가 종교 행위로 끝나게 될까 봐 두려워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가 되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것이 어떤 행사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서 축제가 되어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데 그것의 선행 조건이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죽어 있으면 절대로 그런 기쁨과 즐거움과 우리가 감격을 누릴 수 없게 되어진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기를 바라고 다시 건강해지기를 바라고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신앙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